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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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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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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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감릴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려고 축복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한 주간 죄로 인해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시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가득했던 영국에 성령의 바람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며 웨슬리의 열정적인 신앙을 본받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로 한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 같이 웨슬리의 후예인 광림의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놀라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 시대와 같이 거룩성을 회복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의 구비마다 민족의 위기마다 허락하셨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인 이 민족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속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흥왕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분노 조절 장애로 행해진 범죄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성령께서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 자라서 생겨난 혈기, 언쟁, 분노가 살인에까지 이르는 죄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힘써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은 그 죄에서 떠나 겸비하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평화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 앞에 세워진 우리 광림재단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랑의 재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사회봉사관과 개원을 앞둔 광림유치원을 통하여 그리고 청라의 건축적인 광림서교회를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웨슬리와 같이 세우신 감독님에게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일념으로 양떼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과 거룩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재단의 중흥과 감리교단과 세계교회의 거듭남을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허락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찬양이 흘러넘치던 다윗의 장막과 같은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과 주의 재단을 장식하는 정성에 손길을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림남교회 해외 모든 광림의 선교지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크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28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차량 운행표는 박스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웨슬리 회심 기념 강남 지방 연합성회가 5월 25일 수요일 저녁부터 27일 금요일 저녁까지 역삼동에 위치한 해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스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31교구 안재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김봉현 성도님 8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도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박재성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Oh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웨슬레의 동생이 작사한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대표적인 찬송가인데 오늘 이렇게 영감이 넘치는 찬양으로 또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드릴 텐데, 성령 충만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 선생이 의심이 꽉 가득 차서 불안해서 어쩔까. 근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이 독일 계통의 그 교파의 교인들이 모여서 속회를 보는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로마인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웨슬레 선생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손을 들고 나는 죄의 용서함 받았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요한 웨슬레 선생 한 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적인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웨슬레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 전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가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세계적인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감리교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74년에 영국 런던에 교환 목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앱섬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교환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제가 웨슬레 선생님이 탄생하신 앱섬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이 웨슬레와 마찬가지로 그 다락에 올라가서 거미줄이 친 것을 다 걷어치우고 이 목자관에 불이 났을 때에 다 타다 남은 조각을 붙들고 웨슬레가 기도했던 것 같이 이제 그 나무 토막을 새벽에 올라가서 그 나무 토막을 손에 붙이고 하나님 나도 한국의 웨슬레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가슴이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이 278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 그 웨슬레의 회심을 축하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웨슬레의 목자관인데 이 목사관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6살 났을 때에 이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2층에 있던 웨슬레 선생을 어떻게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웨슬레 불타는 연기 속에 갇혀 있는 웨슬레를 불러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인데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붙들고서 웨슬레가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입니다. 이걸 붙들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두운 컴컴한 데서 하느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아주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그 다음은 또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할 텐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웨슬레의 뜨거운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홀리 클럽이 조직이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 속회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아마 5월 24일 1738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것에 이 올더스게이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제가 마치 2년 전에 여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큰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웨슬레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 노방전도 하는데 거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슬레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야외에서 전도하는 그러면서 설교를 몇 번 했느냐? 4만 번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1년에 2,500통을 썼어요. 말을 타고서 전도하는 것이 35만 마일을 말을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워싱턴 DC에서 공부하던 웨슬레 신학교 옆에 있는 말을 타고 성경을 읽던 이 요한 웨슬레 선생의 동상입니다. 제가 밤 12시가 되면은 이 동상 밑에 나와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신입생들의 꼭 여기를 와서 보면 여기에 한국의 김선도 감독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요. 마치 한경진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기도했던 자리를 가르친 것처럼 요한 웨슬레 선생이 말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 기도하려면 말이 살아있어서 말을 찌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웨슬레 채플 앞에 있는 요한 웨슬레의 동상입니다. 그 세상 떠난 다음에는 이 뒤에 묘가 웨슬레 선생의 뼈가 묻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웨슬레 선생이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실에서 힐라보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저는 1시간을 꼭 지키려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웨슬레 선생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세. 이것은 웨슬레 채플의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감리교회 박물관입니다. 그 옆에 영국교회에서 제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리피드 목사님과 제가 제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흉상이 웨슬레이가 설교하던 그 성전에 제 흉상이 놓인 것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또 한국의 감독으로서 놓인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국 교인들이 가서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웨슬레이 선생의 생활하던 그곳에 가니까 그 건물 지키고 있던 분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꼭 웨슬레이만한 키가 웨슬레이만 합니다. 그때 의자에 앉으니까 꼭 웨슬레이가 앉았던 것 같이 그 자리가 아주 꼭 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시계가 200년 된 시계가 있는데 웨슬레이 당시에 있었던 시계가 지금도 틀림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2층에 웨슬레이가 올라가서 기도하던 데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반을 하는데 웨슬레이와 웨슬레이 가족들이 보았던 접시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토스트를 해서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접시가 혹시 웨슬레이가 조반을 잡수 때 쓰던 접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웨슬레이와 함께 식사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락이 돼가지고 12시에 글라스고 대학 교수실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령 주석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가지고 갔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교수실에서 2시간 동안을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한국 목사님 치고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이 선생이 제일 많이 쓰던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회라. 값없이. 은혜는 무상이에요.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레이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들 독일 계통의 교인들이 모여서 마틴 루터의 로마인서 주석을 연구를 하다가 그 서문을 읽을 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라비안 집회소에 앉았다가 8시 45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까지 조지아 미국의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긴가민가 불안하고 의심이 차있던 웨슬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웨슬리가 외치기를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외쳤어요.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영국이 변화됐습니다. 전 세계가 변화됐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리교라는 것에 탄생돼서 그간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도가 웨슬리안 감리교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변하신 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전 영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에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종파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교단이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그저 교리적인 설교로만 아니라 한번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냐? 선제적 은혜입니다. 선제, 먼저 와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를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프리피리엔트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앞에 왔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하는 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인간의 윤리적인 감각, 선택의 자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한 의지, 자연적인 양심, 자기 죄를 자각하는 것, 인간의 양심, 이것이 내 앞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자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를 가지고 종을 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지나가던 교인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그 자선 낭비에 1억 원, 1억짜리 수표를 거기다가 이어놓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양순적인 가책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구세군의 종소리를 들을 때에 종소리 땡땡땡땡땡 오는 소리가 내 양심을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속에 1억짜리 수표를 아무도 모르게 그 냄비 속에 이었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선제적인 은총이 이 사람의 마음에 왔을 때에 그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발적으로 1억짜리 수표를 놓고 가는, 이것은 선제적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더러 나에게 그 배 좀 빌려줄 수가 없겠어? 예, 예수님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빈대로 몰고 온 배 옆에 먼저 와 계셨어요. 이게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들어온
이 빈배를 좀 빌려달라 할 때에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빈배를 빌려드리는 것은 선조적인 은총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응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책감, 자유의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 옳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선제적 은총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리교도들이 말하는 선제적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교리적인 설교를 바로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인청을 주장하는 것이, 이를테면 보세요. 난 뭐 다른 걸 주장을, 나도 이 예정론을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정론에서는 뭐라는 거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 인간의 조금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제적 은총은 그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걸 받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해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제적 은총은 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선제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앞선자의 선자,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총.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6개월 동안을 가르친 다음에 교수 자격을 얻으려고 시출해 보니까 학생들이 아니요, 그 사람은 우리 옥스퍼드의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런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이죠. 거기서 저는 낙심이 돼가지고 있을 텐데 선제적인 은총이 왔어요. 뭐인 거니? 너 그러지 말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선제적인 은총이 왔어요. 근데 3일 동안 고민하던 필립 브루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저 보스턴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설교가가 됐어요. 지금도 그만한 설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된 분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요.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난 때에 그 관을 놓고 설교한 사람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고마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이 올 때에 받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기를 아담 하와에게 아니 우리도 죄를 짓도록 내버려뒀느냐고. 아담 하와에게 선제적인 은총을 걸 받기도 하고 거절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죄 질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선조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명예 해병증을 받았어요. 명예요. 그런데 이 해병대의 의장대가 의장하는 것을 별세하는 사령관하고 같이 집타를 타고 가서 경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사령관하고 점수까지 먹이면서 각가지 명예를 혜택을 주셨어요. 제게 먼저 해병대 빨간 모자를 주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명예로운 모자를 썼습니다. 더구나 해병대 유명한 이 팔각이들 모자를 썼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이상훈 사령관이 제게 이런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예 해병이 또 됐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 어디가 있나? 여기 있구나. 또 제게 이런 군번줄을 줬어요. 군번줄을 줬어요. 보세요.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그 웨슬레가 참여했던 로마인서 주석 소문이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 죄 용서받았나 모르고 그냥 좌우하면서 의심이 많이 있던 웨슬레가 그 뜨거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난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가슴이 뜨거워진 증거입니다. 확인을 했어요. 오늘 감리교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해병 명예 해병을 내가 왜 명예냐? 나는 별세야 사령관 중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령관하고 자동차를 같이 타고서 무게차를 타고서 열병분을 받았어요. 또 나는 연평도에 가서 탱크를 몰고 다니는 1등병, 2등병하고 같이 탱크를 타고 봤어요. 그것은 명예라는 말은 중장이 될 수도 있고 2등병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명예 해병이에요? 해병 아니에요? 의심스러워요? 확인하는 겠지요? 자, 이것도 확인했지요? 또 이것도 확인했지요? 또 그것도 잘 모르고 하시면 오늘 이것도 신분증이 또 있더라고요. 신분증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했지요? 또 이거 확인도 했지요? 이것도 확인했지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뜨거운 체험을 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지요, 예배드리지요, 성경을 읽지요, 속회를 보지요, 성찬식을 하지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한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과 같이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성화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불행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웨슬레 선생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못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지 23년 되는데 그 부인이 자꾸 가출해요. 심심하면 나가고 심심하면 나가고.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웨슬레가 뭐 이렇게 좀 뭐 마음 뜻이 아니지만 그 웨슬레를 완려 그러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온 방을 헤매는 게 그 웨슬레 따라다녀서 이리 왔다 갔다. 그래서 웨슬레는 독촉 가운데 한 사람이 웨슬레의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과부와 결혼했어요. 웨슬레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갔을 때에 여자 아주 이쁜 처녀를 두 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결혼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동생 찰스가 결혼하지 말라. 또 독신주의자들이 웨슬레 선생은 결혼하지 말고 독신을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병들었을 때 객진한 돌보 간호하게 된 그 과부가, 이 사람 부잣집 과부예요. 근데 정론도 잘하고 질서도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기분만 나쁘면 집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마시오. 만일에 집에 돌아오거들란 내 말을 꼭 세 가지만 약속을 합시다. 첫째는 내가 말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세 번째로 나에게 했던 악담을 취소하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갔어요. 나중에는 이 부인이 어디 가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1781년 8월 8일에 이 머리 메제일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결혼했던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서 소식을 못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웨슬레는 가정에 불행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했어요. 부인이 완력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랬지만 마음대로 집을 가출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하다 나중에는 이 웨슬레가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또 웨슬레는 1년에 한 2,000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온 편지가 있거든요. 그건 상담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는 편지는 사라 라이온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이 자기 과부이자 이 웨슬레 부인이 읽어보고는 얼마나 이 웨슬레를 남의 여자와 연애 편지한다고 박해를 내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해주고 웨슬레는 88살에
가장 좋은 것은 아내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웨슬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감리교의 중요한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감리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중심적인 교리가 성화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말 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나쁜 성격 버려야 돼요. 포악한 말 하는 것 버려야 돼요. 나쁜 말 하는 것 버려야 돼요.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버릴 때에 나는 거룩하게 되는 성품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갑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믿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웨슬레는 거룩하게 신생됨으로 말미암아 성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생아를 낳은 어린이, 제가 이사로 있는 에즈베 신학교에 중국인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젊은 교수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신생아가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손가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눈을 가졌습니다. 두 귀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 다 반듯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초생하지. 근데 이 안은 자라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말도 배우고 또 젓가락질도 배우고 또 그런 기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서 우리 어린애가 어른이 되고 성화의 완전한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믿기 시작할 때는 초생화와 같이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배워야지요. 예배 보는 것도 배워야 되지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여기서 설교하며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유치하지 않아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이르는 그런 성화의 몸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이 교리에 대한 것, 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배후에는 네 가지 중요한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고,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체험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요? 성서. 두 번째는 무엇이요? 이성. 성경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통. 교회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본 고막간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에서 세운 센터가 있어요. 지난번도 장로 되신 분이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림 세계 선교센터가 일본 고막간에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과수원이 그렇게 많아요. 이 후지라고 하는 일본 사과, 이렇게 좋은 사과들이 중으로 매달려요. 얼마나 안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월 달이 되면은 그 사과가 파란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익은 게 아닙니다. 이 사과가 점점 성장해 가서 빠르게 익은 다음에
완숙한 다음에 이것을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후지사과가. 그런데 7월 달에는 파란 그대로 있지만은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크리스찬의 완벽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여러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리예요. 첫째로는 선제적 은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 이 은혜를 늘 감당할 때에 여러분 더 의심하지 말아요. 뜨거워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확신을 몇 번이나 다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 가지 은혜를 가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으로 성화에 이르고 각가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바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길 위에 풍성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웨슬레와 같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웨슬레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과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성우 권사님 인도하신 김경태님, 박주연 성도님 인도하신 김영호님, 정정임 권사님 인도하신 김복희님, 장희숙 권사님 인도하신 송치호님, 한미란 권사님 인도하신 한효진님, 한미란 권사님 인도하신 서현정님, 한미란 권사님 인도하신 문수민님, 한미란 권사님 인도하신 김아람님, 하주연 집사님 인도하신 진민진님, 손진욱 전사님 인도하신 허성욱님, 앞으로 나오시면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인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3층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씩씩한 청년들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노는 기에 믿는 것보다 빨리 믿어야 돼요. 젊어서 믿으면 그만큼 큰 축복의 횟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선제적인 은총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잘 믿고 거룩하게 성장하면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들도 잘 되고, 시간이 길으니까 결혼을 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내 설교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선제적인 은총으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름 속자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정에서부터 앞으로 자녀들의 일까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을 절대로 지워버리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기록되신 분들, 저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돌아서서 인사하시죠. 저분 다 박수로 환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세요. 예, 장로님 따라가세요. 네. 제가 지난 주일에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들을 같이 얘기들 하고 다 좋은 얘기 하는데 그 순서 가운데 스포트라이트 된 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시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쓴 자서전 5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잘 읽은 어떤 이사 한 분이 발표를 하는 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고 있던 사실을 그 사람이 읽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은 용서하세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제가 손잡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자서전에서 얘기하니까 읽어보지 못한 이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이사되는 김선도 감독이 소련 대통령과 손잡고 기도했어?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분하고 악수하는 사진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그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인 이 광림교회에 대한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계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그 에즈베리 총장이 예배 보고 나서 눈이 띵금해가지고 다른 데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다른 데 가봤더니 전혀 질적으로 다르고 양쪽으로도 다른 그런 우리 광림교회를 간 데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자리에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제적인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화의 은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어찌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신령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불의의 세력들 잿더미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질병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행실과 모든 말,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축복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신 동안에 해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상처도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요한 것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사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집으로 돌아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